오늘 이 온라인 예배, 생중계 예배가 5번째인데 매주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이 조명도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뒤에 이제 울리지 않게 이제 음향 흡음 역할을 하는 이런 몇 가지 장비들도 좀 해놨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반 옆에는 엄청 귀한 계란판을 스피커 앞에 둬서 오늘 지난주보다 좀 소리가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지난주에 귀한 분이 또 이제 음향을 위한 헌금을 해주신 분도 있어서 지금 이제 좀 알아보고 음향을 조금씩 이제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함께 이 평일, 이 한국 낮 시간, 미국 밤 시간, 유럽은 새벽, 인도네시아 아침, 이 시간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얼굴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생중계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요새 많이 이제 녹화해서 올라가는 거를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줌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바쁘게 직장 생활 아침 일과 보내고 점심 후딱 먹고 분명히 이렇게, 아니면 점심 굶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2배, 3배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쁜 일과가 마치고 이제 잠자리 들기 전인데, 지금 여기 미국 동부에 뉴욕에서 참석하신 분 계시는데 좀 보니까 밤 11시죠? 이제 11시 반 됐겠네요. 대단하십니다. 유럽에는 지금 새벽 5시, 6시 이제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 있든지, 또 그 시간이 새벽이든지 아침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회복과 치유가 있기 원하고 기도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결단과 순종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현지 형제자매님들 축복합니다. 디아르니 부르바. 예,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분들 위해서 한번 좀 인사 다시 할게요. 샬롬, 샬롬 semuanya, 샬롬. Selamat pagi, bapak-bapak dan ibu-ibu, saudara-saudari yang berada di Indonesia. Tuhan mengasihi saudara-saudari sekalian. 제가 이 줌을 보고 할게요. Yesus Kristus Tuhan kita senang dengan kita dan ibadah kita pagi hari ini. Melalui ibadah online kita pagi hari ini, Tuhan akan memberikan anugerahnya yang baru kepada kita semua. 아멘. 아멘. 너무 우리 자매님 너무 귀하세요. 나중에 녹화한 거 보여드릴게요. 네. Dan melalui firman-Nya, Allah Bapa yang Maha Kuasa akan memberi kesembuhan dan pemulihan kepada kita pada pagi hari ini. Kita adalah orang-orang kepunyaan Yesus Kristus. Kita adalah alat-alat Tuhan kerajaannya. Kita adalah harapan yang Tuhan berikan bagi seluruh dunia. Haleluya. Amin. Amin. Terpujilah nama Tuhan. Segala kemuliaan dan kehormatan hanya bagi Yesus Kristus Tuhan kita. Amin. Jadi saat ini kita membaca firman Tuhan, kitab Rut pasal 2 ayat yang ke-8 sampai ayat yang ke-16. 우리 자매님이 한국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시고 같이 읽을게요. 룻기 2장 8절부터 16절. 네. 함께 읽습니다. 혹시 이제 여건이 안 돼 성경을 못 보시는 분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8절부터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남자 주인공 보아스 그리고 여자 주인공 룻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룻기 성경에는 우연히 그 둘이 만났다고 쓰여 있지만 사실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룻기에 쓰여져 있는 이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는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마치 우리 문학에서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이 룻기를 읽으면서 씩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그저 마치 TV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만나기를 막 가슴 졸이며 바라보는 드라마 시청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 만물과 또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밑바탕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우리의 남주 보아스와 여주 룻이 드디어 드라마 12부작 드라마의 5화에 와서 드디어 남주와 여주가 대화를 처음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8절하고 9절입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영어로 my daughter, 인도네시아 말로 아낙구.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 친딸이 아니어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여자에게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실제 아가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아가. 우리나라도 저쪽 남도 쪽에 가면은 어린 젊은이들 보고 아야 이러잖아요. 이것은 보아스가 일단 룻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고 또 룻을 상당히 자상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 잘 들어라. 이제 너 이삭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 여기가 내 밭이잖아. 내 밭에 계속 있으면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도록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걔네들 따라다니면 돼. 그리고 내가 일하는 남자애들한테도 말해놓았어. 너를 절대로 성가시게 굴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그리고 만약에 이삭 줍다가 목이 마르면 걔네들이
가져온 물 그거 마시면 돼. 알았지? 이렇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어떠세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 드라마로 비유해봤었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일 좀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이제 폐지, 박스 주우러 다니면서 우연히 들르게 된 한 백화점. 그때 마침 만나게 된 백화점 사장님 혹은 회장님. 그분이 지금 이 박스 줍는 여자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가씨 혹은 세대, 젊은이, 내 얘기 잘 들어요? 이제 박스 주우러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내 백화점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박스 그거 다 가져가세요.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다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또 혹시 박스 챙기다가 배고프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백화점 식당 가서 식사하세요. 알았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게 진짜 TV 드라마라고 하면요, 시청자들, 특히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 난리 나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감정이 자기 여자 주인공에 이입돼가지고 흥분, 신데렐라 뭐 된 거죠 막. 오늘 방금 우리가 읽고 제가 설명드린 이 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보아스가 매우 부드럽고 자상하게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말 속 안에는 굉장히 강한 뭐랄까 권유? 부탁,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명령에 가깝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내 딸아, 너 내 말 잘 들어? 너 절대로 다른 밭에 가면 안 돼. 이거는 보아스가 룻한테 다른 밭 가면 문제 생긴다, 뭐 내가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기를 원하는 보아스의 강한 이 바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나의 소녀들, 바로 보아스의 여자 일꾼들이죠. 보아스에게 고용된, 우리로 말하면 직원들이죠. 왜냐하면 남자 일꾼들, 소년들은 앞에서 곡식을 이렇게 베는 거예요. 곡식을 이렇게 베면 한 줌씩 이렇게 해서 던져놓고 또 앞으로 가면 뒤에 이제 여자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따라와서 소녀들이 그 남자들이 베서 바닥에 둔 거를 이제 다발로 묶고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그 뒤에 쫓아가는 여자들, 너도 거기 같이 붙어 있다가 걔네들 옆에 있으면서 떨어지는 이삭을 그때그때마다 주스라고, 챙겨가라는 겁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보아스가 얘기했는데, 이것을 히브리 성경 원문으로 보면은 이 동사가 룻기 앞에 1장에서 한번 나와요. 어디냐면은 1장 14절. 뭐였죠? 룻에게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데, 이 나오미에게 룻이 어떻게 했다고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런 표현 나오죠. 제가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요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였죠? 이 붙쫓았다. 뭔가 두 개가 딱 붙어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완전 밀착, 거의 하나 되는 이거였어요. 지금 보아스가 룻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여종들, 소녀들에게 너는 꼭 붙어 있어라. 딴 데 절대 가지 마라. 이게 뭐예요?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기 원하는 보아스의 강한 바람입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여자 주인공인 우리 룻은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박스 주우러, 박스 얻으려고 우연히 들린 백화점에 우연히 또 그 백화점 사장님, 회장님을 만났네? 근데 거기서 사장님이 갑자기 그 여자에게 거들떠 보지도 않을 사장님이 여자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나? 백화점 박스 재활용 박스 수거 독점권. 총무부에서 갑자기 난리. 그 백화점에 나오는 그 박스 수거권만 가져도 그 비용 상당할걸요? 게다가 그 사장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마치 여인에게 애걸복걸 하듯이 다른데 절대 가지 말라고 강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밥도 우리 백화점에서 먹으라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룻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표현이 안 됩니다. 10절 볼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룻이 엎어졌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 사람, 모압 여인, 보잘것없는 여자 과부에 불과한 전데, 아니 사장님, 회장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룻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박스 주우러 나갔다가, 이삭 주우러 나갔다가. 그리고 그 일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에서 최고로, 최상으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룻이 지금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저는 이것을 룻에게 주는 보아스의 선물이라고도 말하고 싶어요. 그 선물, 은혜와 선물.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 이 룻에게 준 선물,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선물들을 줬는지 한번 읽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뭐였죠? 내 딸아 룻아,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여기에 있어라. 보아스가 룻에게 강하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강한 부탁이 사실 룻에게는, 룻과 같은 이 이방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큰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룻은 매일 이삭 주우러 나가잖아요. 어머니랑 자기 먹어야 되니까. 뭐 좀 많이 주운 날은 며칠 먹으니까 좀 안 주워도 되겠지만 또 언제 주울지 모르니까 사실 매일 나가서 주워 와야 돼요. 근데 매일 나갈 때마다 잘 줍는 게 아니잖아요. 나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오늘은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까? 아, 어제는 절로 갔더니 거절당했는데, 못 주었는데, 오늘도 만약에 많이 못 주면 어떡하지?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게 아무리 레위기와 신명기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삭을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걸 줍지 말아라 라고 율법이 있지만, 사실 그 땅 주인이, 아니면 그때 일을 하는 땅 관리자가, 그 추수 담당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줍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장 앞에도 뭐가 있었어요? 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오늘 못 주면 어떡하지? 어머니랑 나 또 굶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삭 주우러 나가는 룻의 발걸음은 사실 불안 그 자체예요. 걱정.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불법 체류자? 젊은 외국인. 그것도 연약한 여성이 정해진 직장도 없는데 매일 아침마다 일자리 구하러 돌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써주겠어요? 일자리 못 구하면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그날 어디서 일 써주면 그날 좀 돈 받아서 그걸로 연명하고, 못 벌면 굶고,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죠. 나그네. 이런 룻에게 보아스가 지금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꼭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확실한 일자리를 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지금 여기 취업 준비하는 우리 미생들 계시죠? 미생들. 정규직 직장 준 겁니다. 정규직 직장. 바로 안정감을 준 거예요. 룻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리고 그의 선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바꿔 말하면, 아까 우리 한국 드라마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백화점에 어린 여자 직원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요. 그 여자 직원들이 당신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그 백화점의 넘버원 사장님, 회장님이 박스 주워가라고 얘기했다지만, 젊은 여자,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외국인,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박스 줍는다고 생각해봐. 사람들 다 쳐다볼 거고 뒤에서 막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막 아, 저 여자가 그 여자야? 낙하산 막 이러고 아 뭐야 저 박스 내가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막 별별 소리 다 들을 수도 있고 눈치 엄청 보일 수도 있고 자기 혼자 얼마나 외로울 수도 있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룻 또래의 여자들,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여자들을 붙여주는 거죠. 보아스가. 엄청나죠? 세 번째, 내가 그 소년들에게, 보아스의 남자 일꾼들이에요. 배는 자들, 어린 남자 청년들, 소년들에게 명령했다. 뭐라고요? 너를 건들지 말라고 내가 명령했다. 이 말은 너를 성가시게 하지 않도록 내가 말했어. 요즘 말로 하면 너한테 찝쩍대지 말라고 내가 명령했어.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웃기죠? 근데 사실 이때가 고대 근동 고대 사회란 말이에요. 몇 천 년 전에.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요즘 말하는 인권, 여성 인권 죄송합니다만 없어요. 이때는 여성들은 인권이란 게 없어요. 여자가 돈으로 사고 돈으로 팔리던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룻의 정체성은 뭐예요? 어린 여자. 그리고 이방인, 심지어 이스라엘이 굉장히 싫어하는 모압 사람이야. 그리고 가족이 시어머니, 과부 시어머니밖에 없어. 남편이나 뭐 아빠나 오빠처럼 자기를 보호해줄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과부. 심지어 남의 밭에 와서 땅에 떨어진 이삭 줍는, 지금으로 말하면 빌어먹고 사는 거지지. 이런 룻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소문 쫙 퍼졌잖아요. 제가 걔야. 과부랑 살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지, 어리지, 이방 모압 여인이지. 사회적으로 뭘까요? 약자 중에 약자,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 이런 룻이 만약에 밭에서 진짜 남들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거지처럼 불쌍하게 일을 하는데 그 많은 일꾼들 중에 혈기왕성한 남자들, 또 그 중에는 굉장히 거친 남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룻 희롱할 수 있어요. 더한 짓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누가 룻을 보호해줘요? 근데 룻도 그거를 알고 있죠. 자기의 정체성, 이 상황 알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삭 주우러 나가는 룻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그랬겠어요. 어린 여자가 불안했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룻에게 바로 보아스는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죠. 보호막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또 다른 안정감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룻으로서는 상상도 못 해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삭 주우러 나간다고 할 때 이걸 상상했겠어요? 엄청나게 큰 선물이죠. 그리고 이어서 목이 마르면 여기 내 일꾼들이 또 물 마셔라. 오늘 본문 뒷부분이 14절, 15절, 16절 보면은 보아스가 여기 와서 빵 먹자. 여기 초는 이거 뭐냐면 포도로 발효시킨 식초예요. 식초. 여기 초가 있으니까 여기 빵 찍어 먹어라. 포도로 발효시킨 식초에 빵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밭을 둘러보러 온 보아스죠. 우리 수많은 전국 백화점 지점 중에 지금 어느 한 곳을 시찰하러 온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밭을 좀 둘러본 다음에 그 자기 일꾼들, 그 직원들과 이제 뭐 점심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 직원들이 이제 앉아 있는 거죠. 보아스가 이제 일꾼들하고 앉아 있는데 밥을 먹는데 그때 룻을 부르는 거예요. 일꾼들이 다 옆에 같이 밥 먹는데 보아스 중앙에 분명히 앉아 있을 거고 옆으로 이렇게 일꾼들이 있을 거고 일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룻을 오라 그래요. 그리고 14절 중간에 룻이 곡식 베는 자,
즉 보아스의 직원들이죠. 곁에 앉으니, 그러니까 보아스가 있고 보아스 옆에 이제 직원이 앉아 있었거든요. 일꾼들이. 그 옆에 룻이 앉았어요. 아마 자리를 내줬겠죠? 그랬더니 앉으니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이렇게 건네줘요. 그리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엄청 많이 줬다는 얘기죠. 백화점으로 다시 가자. 백화점. 사장님이 순시 다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 돼가지고 백화점 임원들, 그리고 뭐 부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박스 줍는 여자가 저 지나가는데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오라고. 그러더니 그 식탁 자리에 같은 식탁 자리에 앉혔어. 그러면서 이 회장님이, 사장님이 직접 반찬을 떠줘. 이분한테, 이 여자한테, 박스 줍는 여자한테.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생각하겠어요? 속으로. 저 여자 뭐야? 저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야. 우린 저 여자한테 이제 잘 보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룻이 밥을 다 먹고 15절에 이제 다시 밥 다 먹고 배불러서 이삭을 주우러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 남자 일꾼들에게 한 번 더 명령합니다. 룻을 책망하지 마라. 나무라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대박입니다. 이거 진짜. 일부러 이삭을 뽑아서 흘려라. 일부러. 룻이 이삭을 쉽게 주울 수 있도록. 원래 아무리 부자라도 이런 거 흘리라고는 안 하죠. 오히려 흘리지 않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흘리라 그래요? 룻이 이삭을 쉽게,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16절 맨 마지막에 그를 꾸짖지 말아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룻이 한두 번 도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보호장치를 딱 마련해 주는 거예요. 백화점이라고 생각하면은 룻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뭐예요? 여러분이 박스 주우러 이제 나갔어, 오늘 아침에? 그럼 뭐예요? 아, 오늘 하루 저 백화점에서 나오는 박스를 내가 다 가져가래. 그것도 꽤 많아요. 그것만 해도 룻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 감히 상상해본 적도 없는 그 정도 수준의 은혜예요. 룻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낱 과부에 불과한 연약한 여인. 게다가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모압 이방 여인. 그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 룻.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갈 때 자기 인생 앞에 꽃밭이, 핑크빛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사람들이 베들레헴 가면 자기 보고 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훌륭한 며느리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잘 대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왔겠어요? 아니에요. 룻은 자기의 신분 정체성 이런 상황을 볼 때 분명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룻은 그 모든 상황보다도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우리 신의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도 나오미를 따라간 겁니다. 고향에서의 자기 민족 안에서의 편안한 삶이 아닌 고생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어머니에게 한 것과 네 고향을 떠나서, 네 나라 백성들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했던 여기 온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미 들어서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뭐랄까 엄청난 또 세심한 아름다운 배려와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인간적인 동정이나 연민으로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아니면 뭐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뭐 줄 데가 너무 많아 퍼주고 싶어서 그냥 막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젊은 여자, 룻 젊은 여인이잖아요. 젊은 여성을 향한 어떤 숨은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까요? 전부 아니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섬세하고 세심한 배려,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 기생 라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 땅에 살았던 이방 여인이면서 기생이었던 라합. 좋게 말하면 술집 여주인이고 나쁘게 말하면 매춘부 창녀예요. 그렇지만 이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여리고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베푼 거죠. 뭐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준 거예요. 이거 발각됐으면 라합은 바로 죽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11장 31절. 물 좀 주실래요? 아, 밑에 있네요. 고마워요. 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의 목숨이 잃을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걸렸는데도 이 정탐꾼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 또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죠. 여리고 성 안의 모든 사람, 심지어 모든 그 가축 짐승들까지도 다 멸함을 당할 때 오직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받습니다. 어쩌면 여리고 성 안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였던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높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의 아들 보아스 시대에 와서는 재물의 축복 또한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게 되었죠. 보아스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집안이 그랬던 것처럼 룻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묻는 룻에게 보아스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다.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 신의를 지킨 것을 내가 안다. 이제 12절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거는 보아스는 그렇게 말로만 룻을 축복하지 않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룻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한낱 이방 과부에 불과한 룻, 그리고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존중해주지 않았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기생 라합, 바로 이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그 천국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먼저 된 자야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나중된 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상이고 대가예요. 자기 권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주장할 수 있죠.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왜 안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그 크기와 규모, 받을 만한 그 양 정도를 계산하고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은혜예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그 5가지 선포 있잖아요. 5대 솔라 많이 아시죠? 뭐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뭐죠? 또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중에 오직 은혜가 뭐죠? 이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 이게 인도네시아에도 이 같은 어근의 단어가 있어요. 어원에. 인도네시아 가면요, 슈퍼마켓이나 큰 마트에 가면은 이 단어가 써 있어요. 그라티스. 그라티스. 왜 슈퍼마켓 써 있냐면요, 우리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면은 1+1 써 있잖아요. 이게 꼭 인도네시아 써 있어요. 그라티스라고. 뭐라고? 하나 사면 하나 그라티스. 이 그라티스가 뭐냐면 공짜라는 뜻이에요. 은혜는요, 공짜예요. 공짜. 왜 공짜인지 아세요? 싸구려라서 공짜가 아니라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가진 걸로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거를 받을 자격이 주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왜? 그렇게 안 주시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대가, 세상에서 말하는 대가, 급여, 뭐죠? 보상, 자기 주장, 권리, 달라요. 이거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땅에서는 절대로 구할 수 없고 절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그거, 바로 그 은혜. 우리의 모든 두려움도 연약함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 죄악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은혜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제가 질문할게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은혜예요. 은혜. 어제 은혜 받았어요?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 나는 어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또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고이지 않고 바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넘쳐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옆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기브 앤 테이크가 세상 누구보다도 확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세상과 전혀 달라요. 잘 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해야 돼. 요건 세상이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강도 만나 죽은 것 같은 너희에게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처를 닦아줬다. 싸매줬다. 치료해줬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너도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어라. 자기 부인해라. 내가 너희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지 않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 너희도 저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너희를 버려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브앤테이크면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혹시 우리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만약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은혜를 향한 갈망함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연약한 지체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게 맞습니다. 사실 맞아요. 저와 여러분 한번 그렇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 있나? 흘려보내고 있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가득 차서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옆으로 번져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카라라라라라 스카이라라라라 주님,
나아가면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리 방금 고백한 찬양과 같이 우리 안에 슬픔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받은 것을 그 은혜를 거저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샘물로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사귀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는 영혼들,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분명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중보기도 하기 원합니다. 우리 룻기 2장 13절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한데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였나이다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위로하시고, 이 위로라는 말은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위로해서 그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이방 여인 룻, 오늘은 어디를 갈까? 오늘은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을까? 쫓겨나진 않을까?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룻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셨어요. 걱정, 근심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떠오르는 영혼들,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형제, 자매, 자녀, 부모님, 또 이웃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동역자들 가운데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힘듦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정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갖고 계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또 많은 분들, 또 비자가 막혀서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두 가운데, 이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이름을 직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샬롬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우리 이 시간 떠오르고 생각나는 영혼들, 지체들, 교회 공동체,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걱정,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시는 그 사명과 비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 이 상황들, 코로나 너무나도 큰 상황 같은 이 앞에 펼쳐진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장애물들이 다 무너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 그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심령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그 평안, 샬롬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 이 문제의 해결을 주님께서 아버지 해결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낙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라라라라라 스카이라라라 스카. 이
시간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라합과 그 가정의 아들 우리 보아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아는 자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맞아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정말 은혜 받은 자,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행함의 선한 열매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그 열매로 너희를 알 것이라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라합은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보아스는 말로만 룻을 축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세심하고 아름답고 큰 그 은혜 배려로 룻을 도왔어요. 실제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둬놓지 않고 흘려보낸 것이에요. 주님, 우리 이 시간 말로만 은혜를 얘기하고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신앙 우리가 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그 모든 마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흘려보낼 자들을, 그 대상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보아스처럼 라합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도울 자들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떠오르게 하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손 내밀어서 연약한 자들 일으키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우리 지갑 열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재정을 드릴 수 있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재능,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거였어요. 우리는 작은 헌신, 오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그걸 받으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나눔, 우리의 흘려보냄,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만, 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살리실 것이고, 우리 가정도 살리실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우리 한국교회도 살릴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은혜, 상상도 못할 은혜, 보아스와 룻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녀를 생산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바로 우리의 이 작은 헌신, 나눔, 은혜의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교회를 올려드리며 민족을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회개할 분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드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바라왔던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저 갇혀있고 썩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흘려보내고 다른 이들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흘려보내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워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라운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카라라스 카야라스 카야라라 카라라스 카야라스 카야.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사단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 분명히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 명령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눌 때, 흘려보낼 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고 무너졌던 자들이 일어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손을 맞잡고 그 민족들과 함께, 온 민족과 열방이 그 영혼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 바로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인도네시아 가운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충만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옛 자화와 이기심,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들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붙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인도네시아 가운데, 열방 땅끝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날마다 또 구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흘려보내기로 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귀한 주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자녀손들 가운데, 부모님 형제자매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인도네시아 교회 가운데, 열방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걱정 두려워할 것 없이 하나님만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간단히 광고 드리면 다시 이제 계속 홍보를 이렇게 이제는 좀 안 하고 있는데 유튜브 1000명이 구독자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 우리 동역자들 이제 평일이지만 이렇게 알려주셔서 구독하고, 저희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크게 4가지 정도 컨텐츠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제 말씀 암송 노래를 저희가 작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많이 영감을 주셔서 뭐 음악적으로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노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도 지금 만들고 있고 요걸 계속 올리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찬양하는 거 이제 한국어로 되는 찬양 올릴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 찬양을, 좋은 찬양들을 번역을 많이 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촬영을 못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너무 원해. 댓글 보면은 이 찬양 번역해주세요, 저 찬양 번역해주세요 댓글 다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활성화하고 난 다음에는
조만간에 정말 기도 제목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현지 성도님들과 형제자매들 또 젊은 세대들을 교회들을 위한 유튜브 인도네시아 예배와 또 강의를 저희가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데서 없는 그런 강의들 또 예배를 저희가 좀 특별하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꼭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뭐 이렇게 하던데요. 뭐죠? 구독, 좋아요, 뭐 있어요? 댓글, 알림 설정.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런 거 하면 안 어울려요. 이런 거. 네,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변에 우리 각 동역자들 알려주시고 꼭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